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뻗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은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가나안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셨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광야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삶은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시험 기간과 주일이 겹쳤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공부를 선택해요. 그런데 우리는 망설이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아니면 공부하러 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다 보면 선택지들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또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갈렙의 선택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너라, 정복하라, 나누라, 섬겨라. 지금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가나안 족속들은 높은 산이나 또 산골짜기의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어요. 수치로 따지면 98% 정도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2%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나누어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은 일이에요. 그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는 12지파 중 대표를 한 명씩 뽑아 가나안 땅의 전탐꾼으로 보냈어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0지파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커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절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라고 10지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런 의견이 반대하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등 공신이고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 그럼 갈렙이 땅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었다면, 갈렙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할 건가요? 목사님 같았으면 제일 잘 나가는 땅, 소위 말하는 명당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선권이 있을 때도 모두 다 같이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갈렙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갈렙의 선택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 갈렙이 어떤 땅을 달라고 하고 있나요? 자,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는 명당하고는 거리가 먼 돌산이에요. 게다가 헤브론 산지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어요. 이때 갈렙 나이가 85세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죠. 그런데 은퇴할 때가 다 된 할아버지가 노후가 보장된 땅에서 편하게 여생을 누리며 사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면 바보라고 취급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갈렙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할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했을까요? 갈렙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갈렙은 인간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좋은 땅을 다 제쳐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직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갈렙을 성경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보고 다 좌절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했어요. 또 성경이 이것을 충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9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에 모세는 갈렙에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평가했어요. 마지막으로 14절 보면은 헤브롯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명당이 아니라 헤브롯 산지를 선택한 갈렙을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았더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서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은 예배,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하고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좋은 직장과 또 취직도 해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해요. 그런 것들을 쫓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은 늘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런 세상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허망함과 또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당장의 인간적인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끝끝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빅킴 친구들, 예배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첫걸음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 산지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갈렙처럼 주님, 저에게 중요한 것이 참 많아 보아요.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저는 이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결단을 해야 해요. 또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빅캠 친구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좋게 생각하는 명단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을 충성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사용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나가세요. 오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불안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선택하면 늘 불안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세상의 기준에선 명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빅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빅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빅캠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빅캠 친구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또 우리 능고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